하나님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에서 20절을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다윗의 왕자에 앉은 왕과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에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아멘. 아멘. 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만나리라 그랬습니다. 신약 시대에 구원받는 성도들이 기뻐하고 감사하며 축하해야 할 절기가 있다면 성탄절과 부활절 그리고 성령 강림절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 교회들 대부분이 성탄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한 달 전부터 준비하면서도 부활절은 기껏해야 그동안 한 주간 전인 고난주간을 지키는 정도가 고작이었는데 이렇게 부활절은 매우 부족하고 소홀한 준비를 해왔지만 최근 몇 년 전부터는 사순절 행사를 통해서 40일 전부터 미리 준비함으로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부활절을 맞이하게 되는 추세는 정말 엄청난 축복이죠.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서 그 죄값 3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인 크리스마스도 소위 성인들이나 위인들, 범인들의 출생과 무엇이 다를 바가 없게 똑같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의 생애, 그의 죽음이 이 세상에 출생한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귀중함의 진정한 가치는 부활절을 통해서 가장 확실히 입증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구원받는 성도들은 기독교의 기본이 되고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부활절을 그 어느 절기보다도 귀하게 여기고 잘 준비해서 더 큰 은혜의 기회를 삼아야 될 것입니다. 금년에도 부활절을 더욱 은혜롭고 복되게 맞이하기 위해서 먼저 사순절부터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주일입니다. 고난주간은 사순절 마지막 주간을 주간이라고 그러죠. 역시 부활절 준비는 사순절부터 기도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부활절에 받은 은혜도 이 기간에 얼마나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예요. 교회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를 깊이 깨달아 더욱 부활의 기쁨을 맛보며 신앙생활에 새로운 도전을 받고 소망 중에 더욱 담대하게 능력 있는 삶으로 승리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순절은 기독교의 중요한 절기 중 하나로 성회 수요일부터 시작되었죠. 시작해서 부활절 전 주간까지 계속되는 주일을 제외한 40일간, 즉 부활 주일날만 제외한 30일까지죠. 그래서 부활절인 6주간을 기쁨과 슬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선포하고 기념하면서 성도들의 신앙 자세를 가다듬는 절기로 AD 325년 니케아 총회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구약 광야 교회 40년, 주님의 공생애를 위한 광야의 40일, 고난의 기간을 묵상하면서 초기 기독교회에서는 이 기간 하루 한 끼 금식하면서 또 옛날에 얼마나 철저하게 지켰는지 저녁 식사만 하되 고기라는 건 아예 먹지를 않았습니다. 육식을 금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새 생명의 탄생을 연상케 하는 달걀이나 우유 등의 음식까지도 규제할 정도로 매우 엄격하게 지켰다고 합니다.
우리는 고난 사순절 이 기간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하고 그의 고난의 의미를 살피며 남은 고난을 우리의 육체에 채워가며 그의 죽으심을 선포하고 부족함을 발견하고 제약을 발견하고 자백하고 사함받는 기회로 삼아서 은혜가 넘치는 그래서 힘있게 살아가는 그런 영적인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평생 살아가면서 만남의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이 만남을 통해서 결정되고 형성되어 나가게 됩니다. 물론 사람마다 타고난 고유한 본질이 있지만 그것은 만남을 통해서 비로소 개발되고 개발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머리가 좋고 재능도 뛰어난데 이런 말이죠. 시대를 잘못 만나서 빛을 보지 못했다고 한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품이 고상하고 외모도 곱고 아름다운데 사람을 잘못 만나서 한평생 고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부모님은 자기 자식이 친구를 잘못 만나는 바람에 범죄의 타락의 길로 깊이 빠지게 되었다고 안타까워하는 이도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들은 저희 오빠가 친구를 잘못 그렇게 착했는데 친구를 잘못 만나서 저렇게 곁길로 갔다 수없이 들었거든요. 그런가 하면 좋은 사람 만나서 인생길이 활짝 열리고 평안과 풍요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만남은 서로에게 풍요로움과 기쁨을 안겨줄 수 있는 만남이 되어야 됩니다. 결코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거나 나쁜 영향을 주는 만남은 멀리해야 됩니다. 사람은 한평생 동안에 4번의 중요한 만남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것은 부모님과의 만남 첫 번째, 두 번째 친구와의 만남, 세 번째 스승과 만남, 배우자의 만남, 네 가지로 만납니다. 사람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러한 4가지 단계의 만남을 꼭 갖게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 인간들이 꼭 가져야 될 중요한 만남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하나님과의 만남이야말로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적이고 궁극적인 만남이고 가장 영광스럽고 위대한 만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인간들은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끝없는 자기 욕망을 추구하며 살다가 끝내는 철저한 자기 한계의식을 깨닫게 됩니다. 아울러서 무분별한 욕망 촉구에서 나타나는 자기의 제약을 깨닫고 불안과 두려움과 허무감 속에서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인간은 자신의 존재를 깊이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무한하시고 절대적이며 완전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비로소 영원한 생명 속에 들어가게 되고 절제하지 못했던 자신의 욕망과 적절하게 제어할 수 있는 능력도 부여받게 되고 지나간 날의 모든 제약을 용서받게 되고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삶에 놀라운 변화를 얻게 되고 새로운 차원의 삶의 단계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하고 만나는 친구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을 믿음으로 이끌어가는 친구입니까? 감사하십시오. 난 이 사람은 만나면 나를 믿음에 떨어지게 그건 좀 생각해 봐야 돼. 그래서 내가 만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믿음으로 이끄는 사람인가? 기도할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주는 사람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정말 알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완전 성결하시며 영원 무궁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을 무한히 사랑하셔서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그 만남 자체가 은혜와 영광이고 기쁨이다. 저는 그 주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그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만난 게 은혜고 영광이고 기쁨인 것을 다시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헌금을 하든지 간에 아니면 기도를 하든지 간에 그 깊은 기도는 어쩔 때 나오냐면은 내가 좀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어느 날 갑자기 기도를 하는데 누구에 대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었는데 그때는 진짜 아무 상관이 없는데 아무 상관이죠. 성도니까. 정말 기도할 생각을 안 했는데 내 마음속에 저건 기도해야 돼.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돼. 그 사람이 알아주든지 모르든지 간에 기도해. 정말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성령의 이끄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성령의 이끄심의 은혜가 있으시기 바라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영적인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만나주니?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주시는 거. 첫 번째. 자, 13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만나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 마음으로 찾고 찾는단 말은 열심히 찾고 부지런히 찾고 어떤 다른 의미보다도 우선하여 찾는다는 것. 하나님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고 찾는 자들 만나주십니다. 우리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하나님도 우리를 만나주길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만나서 예배드리는 시간이 없어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이렇게 쭉 이렇게 보면 가장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뭔가 이걸 먼저 정하는 거예요. 내가 우선순위, 내 우선순위 예배다. 내 우선순위는 기도하는 것이다. 내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이다. 이런 믿음을 갖게 되면요. 다른 건 다 이길 수가 있어요. 예배 드리는데 이길 수가 있고 예배할 수 있는 힘을 생기고 기도할 수 있는데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왜 만나야 되는가? 하나님 만날 때 내가 누구고 내 삶이 참으로 복된 삶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고 찾아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29장은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들에게 보내는 에레미야의 편지입니다. 에레미야는 이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네,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본문에서 자주 나오고 있는데 여호와의 말씀이니까 순종하고 들으라. 또 12절부터 14절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제 바벨론의 포로에서 다시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키라 하였으나 이미 이방 문화에 젖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7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자, 17절부터 18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에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네, 그 이유가 19절 나오면 19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런 환난은 누가 생각하는 재앙입니다.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 에레미야는 그것이 재앙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다시 보면 11절부터 14절을 다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전혀 다른 시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앙이고 심판이라고 하는데 선지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 재앙이라고 부르는데 오히려 평안이고 장래에 더 큰 뜻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꿰뚫어보는 해안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건 너에게 저주가 아니다. 다시 돌아오면 된다. 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이걸 못해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죽을 고생을 하는데도 그걸 못한다는 거예요. 자, 어떻든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사는 사람이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가슴속 깊이 새겨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좋은 일을 준비하신 하나님은 내일의 소망이다. 11절을 다시 읽어주세요.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이하 14절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 어떻게 해서 대하시는 하나님인가를 말씀하고 있었는지 읽어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 복된 것은 하나님 우리의 희망이 되시기 때문에, 밝은 앞날을 약속하시기 때문에, 재앙이라고 생각하면 재앙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소망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사람은 살았으나 죽은 사람입니다. 자, 시편 42편 5절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예,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미래고 희망입니다. 여러분에게 누가 묻는다면 당신의 희망과 미래는 무엇입니까? 그럴 때 글쎄요, 아직 생각 안 해봤는데요. 이제 이렇게 하지 말고, 예, 제 미래와 희망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나는 지금 아무 생각도 없고 어려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도 인도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인도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내 미래의 희망이라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때리시는 중에도 결코 때리시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때리시는 것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린다는 것.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래서 좋은 일을 준비하신 하나님은 기도하길 원하고, 그래서 12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미래와 희망이 되신다는 것. 우리 성도들 위해서 좋은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에게 와서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그러면 들어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고 허락받는 은총의 선물이고 내일을 준비하는 계획서고 감춰진 비밀 병기인 동시에 하나님의 보물창고를 여는 맞는 기단. 보물창고라니까 눈이 콕 정신 차려지죠. 모든 문제 해결점의 그 능력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신비의 절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좋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세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됩니다. 11일부터. 하나님 기도 없이 잘 되어지면 자기가 잘나서 잘 될 줄 알고 교만해지는 걸 볼 수 없어요. 나는 뭐가 어때서 이유 달지 마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새벽 예배 드리고 싶은데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스스로 기도해야지. 나는 이것 때문에 안 돼. 그런 말 자체를 하지 마. 어떻게 하면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기도할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 빌립보서 2장 13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 인생의 소원, 내 미래는 하나님이다. 이걸 내 가슴속에 딱 갖고 다음 주간부터 한번 기도해보자. 애기도 기도하는데 내가 못할 게 뭐가 있냐.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의 힘인데, 기도는 영혼의 양식이고 기도는 굳게 닫힌 문을 여는 신비의 열쇠입니다. 기도는 바라기만 하는 것이 아니면 일상적이지 않고 주님과의 대화입니다. 기도 속에는 소망과 감사가 동시에 있습니다. 또 기도는 나만이 아닌 함께하는 거예요. 월남 전쟁이 치열할 때 일이었다고 합니다. 전투 중에 일개 분대가 고지에서 고립되었습니다. 산속에는 거의가 길이 없고 간시던 물로 뒤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작전할 때면 헬기가 고지에서 이렇게 물건을 내려둔다고 그러죠. 일개 분대 14명이 고지에 고립되어서 식량과 물이 다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찌는 듯한 더위에 거의가 탈진되어 자칫하면 모두가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참고로 사람은 40일간 음식을 먹지 못하면 살 수 없고 물은 3일간 마시지 못하면 살 수 없다고 합니다. 호흡은 8분을 버틸 수 없습니다. 그때 마침 대원들 중에 군목, 또 군인 목사님도 있었는데 군목이 자기 물통을 열어보니까 물이 약간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그 물로는 대원들의 목을 죽이기에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군목은 잠시 눈을 감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올린 다음에 자신부터 물을 마시고 돌려줄 테니 모두 나눠 마시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부터 꿀꺽꿀꺽 마시고는 돌렸습니다. 대원들도 모두 소리내어서 꿀꺽꿀꺽 마시고는 돌려줬습니다. 이윽고 그 물통은 군목에게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군목이 수통을 들여다보니까 이상하게 물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사실은 군목이 먼저 물을 마시는 척하면서 목구멍으로 소리만 꿀꺽꿀꺽 낸 거예요. 이 광경을 본 대원들도 모두 물은 마시지 않고 소리만 꿀꺽꿀꺽 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이후부터 모두가 목이 타지 않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거의 이틀을 버티다 마침내 구출되어서 목숨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기도의 힘은 이렇게 무서울 정도로 대단한 것입니다.
만일 기도의 힘이 아니었다면 그들은 모두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기도는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함께 하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는 믿음이 있을 수도 없습니다. 진정한 기도는 고달픈 십자가를 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십자가가 마치 그분의 선물인 양 감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돈이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고, 건강해서 행복한 게 아니고,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그러게 축복은 감사의 기도를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믿으면 병들어도 은혜로우며 가난해도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부족하거나 없는 분들은 매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것이 없다고 해도 감사하다고 외치라는 거예요. 믿음의 축복을 만날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에 대한 원대한 계획을 세우고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 살리는 꿈을 꾸면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여 부르짖으면 하나님 분명히 들으신다고 하셨고 호소를 들어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좋은 일을 준비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좋은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무조건 주시지 않고 전심을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세계는 간절함을 원하고 있어요. 간절할 때 무엇인지 이루어지지, 무엇이든가 이루어지지 뜨뜻 미지거나 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만날 수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찾아 만나고 만다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를 내가 진심으로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몸부림쳐 기도하는 자를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은 일을 준비하신 하나님은 내일의 소망이라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 좋은 일을 준비하신 주님은 하나님은 기도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네가 찾아가라는 거예요. 세 번째, 좋은 일을 준비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헌신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찾아 만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른 신앙으로 회복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신 하나님, 기도하면서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속에 뛰어 들어가시고 그 뜻을 이뤄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절을 읽어주시 바랍니다. 20절.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아멘. 순종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사순절은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순절 기간 지금 3주간 지나서 3주 남았는데 순종하는 법을 배우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장래를 주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바벨론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오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제약의 자리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바벨론 떠나는 건 제약에 떠나서 세상의 자리에서 떠나라. 정욕의 자리에서 떠나라. 안일한 자리, 나태한 자리에 떠나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향을 향한 순례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세상의 위기에 빠져 안주하지 말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특별히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는 사순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순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 특세가 있습니다. 특세로 여러분 기도하면서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아니면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나 좀 만나주세요. 아니 1번이 나를 좀 만나달라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렇게 몸부림쳐 기도하는데 나 좀 만나주세요. 안일하게 하지 마세요. 지금 내 자리 천만의 말씀 순간적으로 오늘 어떤 일이 날지 모릅니다. 몸부림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 예비하신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다음 주부터 있을 특세에 열심히 참석하셔서 기도로 응답받고 힘있는 영적인 힘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시간에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만나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살아역사한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가 크게 많은 그런 영적인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세 내가 주인공이 되길 원합니다. 자,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